오늘 말씀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 칠레 광산에서 700m 지하에 광부 33명이 고립되었다가 69일 만에 전원이 구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21번째 구조자인 요니 바리오스는 의료팀이면서 그 안에서 구조되기까지 기도반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구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하에서도 시간을 정해 기도회를 꾸준히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죽음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캡슐에 달린 쇠줄과 도르래의 힘으로 결국에는 그곳에서 구조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약속의 동아줄에 이끌려 올려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33명의 광부들은 지상으로 올려보낸 후 플래카드를 펼쳐 보인 단어 미시온 콤플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참으로 아무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좌절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와보니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플 때 저는 믿음의 부족으로 어찌 보면 제대로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가 낫게끔 하는 그런 기도로 제가 변화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 영혼을 위해 네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약속을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되니 지금은 더욱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구조해 주실 것이고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물론 침묵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내가 이 약속이 맞을 만한 것인가 하는 상황이 제 옆을 지나가긴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좌절 속에서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보면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할 때는 뒤에 현실이란 말을 빼고 너무 미래적이어서 내가 가늠하기 힘든 정도, 알아채기 힘든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표와 같은 보증서를 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수표가 돈은 아니지만 돈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신 약속 어음, 그리고 사인해준 그 약속 어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숫자이고 당장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트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약속을 받고 살고 있지만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순종치 않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약속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약속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약속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간다는,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다 읽어보신 성도님들이기에 우리는 이것들이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보는 그 순서대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몇 번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면서 알게 했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여종인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 거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약속의 역사들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성도의 삶 속에서도 자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라고 오늘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정말로 돌아가는, 그리고 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은 헤매게 되고 아예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God. 우리말로 의역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뿐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복도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즉시 바로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때, 그때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과 세상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가요? 저는 이거 하나님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얻는, 이삭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내가 생생하게 깨닫고 정말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13년이 저는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너의 생식을 통해서 날짜가 너 기업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낳을 육신의 힘이 죽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우리 모두도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감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답이 늦어지는 데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후에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서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결국에는 주님 다시 보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마음, 즉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11조의 정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자기 뜻대로 슬쩍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의 지식,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모든 감정들, 그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의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정이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쏠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 변동시키죠.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협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세운 약속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아시기에 그 약속을 우리와는 다르게 온전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는 분리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인 나 자신이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 그러니 다른 곳 가지 말고 내 앞에서 내 말대로 내 말과 뜻의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앞서 말했듯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하는 입술의 고백,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 믿음의 부족을 보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 우리를 향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증거하시고 인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앞에 증거하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겼던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지도 신부인 마이클 피트에게 보낸 사후의 편지 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부재는 제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자신의 지도 신부인에게 사후에 도착하게 된 그 편지 속에서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없었고 부재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성도들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때로는 주님께 충성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앞선 16장과 17장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96세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이 바뀌어서 절로 치면 하나이지만 그 장 사이가 13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으로 볼 때 그때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아주 행하며 잘 생활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완전히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침묵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13년 만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집이 불신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도저히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붙잡고 기도를 하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매일매일 몇 년이 지나도 역시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불현듯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엎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올 때가 있지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침묵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아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나아가라고 하고 이렇게 세빛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공백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의 행위에만 여러분 멈추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에이 안 돼, 그렇게 될 일이 없어 하지만 지금의 아브라함 모습처럼 금세 그냥 엎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 취하는 태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 없고 뭔가 믿지 않고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아시는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실 때 반드시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렸죠.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감동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신적 존재 앞에 엎드린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사라에게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공주라는 이름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과 그렇게 되기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시몬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식기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난감도 그보다 난감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겠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 내가 오늘 먹을 피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재벌이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재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사례를 통해서 열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 사라에게, 여자인 사라에게 하신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과학적일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믿지 못해도 비과학적일 때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니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누가 아닌 전능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힘이 약 10% 혹은 1% 혹은 0.01%라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100% 내가 한다니까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못합니다.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하시기에,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시기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요,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좀 과하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내 힘을, 조금이라도 저의 힘이 거기에 얹어지기만 하더라도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보태는 힘, 그 무엇이건 하나님의 일 앞에 거룩지 못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우리의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왜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기도함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함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을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내가, 4절에도 또 어떻게 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8절에는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17장에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뛰어넘고 지나가긴 했지만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루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뜻을, 그 약속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태도가 중요하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한 순종과 믿음을 의지해 일해 나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일해 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모습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동행하시며 알려주시고 교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내 뜻대로 내 일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빛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빛에게 내가 언약을 누리라. 세빛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 언약이 세빛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빛에게 이루고자 하는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다음 세대들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세빛을 통해 영광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언약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전체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아니라 우리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는요. 내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는 보증을 하는 그런 정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언약,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만 복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의 문제라니까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건 네가 이 언약이 끼어져서 잘못된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건 내 거야. 이 언약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일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는 것이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중언부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세빛에게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세빛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계심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오늘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어서 구원받고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 영광을 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의 언약으로 증거해 주신, 정말로 자기 몸을 갈갈이 찢으며 증거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장차 올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이 땅에서 욕심내고 시기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정말로 갈등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홀로 일하시며 시건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십자가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복이
우리 세대에게 영영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